주보열 아래 있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네.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향하여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너 문제 있잖아,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 줬어. 저 영혼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성경 강의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직접 이야기했다고. 근데 요즘은 직접 이야기를 잘 안 해. 신령한 목사님이나 막 신령한 기도했던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약간 믿음이 안 가요. 요즘은 안 하니까 잘. 근데 가끔씩 하나님이 능력 많으셔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갇힐까요? 성경을 뛰어넘을까요? 뛰어넘지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 저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전사님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서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뭘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을까요? 영생.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영생이란 말은 두 단어가 모아졌어요. 뭐가요?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영원하다는 말은 이해돼요. 생명을 진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생명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생명이 없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죽어있는 너희다. 그러나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줬다고 그래요.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가지고 누구와 교제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줬으니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언제까지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셔요.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생명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두 가지를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예요. 첫째가 무엇일까요? 교훈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무엇에 이르는? 구원.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우리, 거기서 꺼내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요리를 잘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에 있을까요? 아니요. 병을 고치는 의사의 내용들이 기록이 아니요. 과학책도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 가지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누구의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구원 얻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책이에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계속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성경 몇 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한 거 맞아요. 근데 일반 책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이 기록하고 신약에도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누가 기록한 걸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통째로 한 권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럼 인간은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영원한 세상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이 꼭 한 권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1400년, 1500년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 권처럼 하나님이 통째로 기록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가 무엇을 나눌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겠죠. 자, 구약은 어떤 예수님? 구약은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오셔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잘생긴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약에 대해서. 구약 중에 성경 중에 성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모세 5경. 5경 중에서 모세 5경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몇 개를 줬을까요? 꼭 이것만은 너가 외워가지고 살아라. 모세 5경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이것만은 꼭 지켜라. 몇 개? 10개. 10개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아멘 권사님 하셨는데 10개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못 지켜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면 간음이다. 물건을 보고 욕심을 피우면 도둑질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구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 그랬어요. 진짜 지키면 복을 줬어. 안 지키면 벌을 내렸어. 아무리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짓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복이다 복.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신약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것도 좀 복잡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룬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거기에서 오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자,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이번에 지금 4강 때 처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천국. 천국도 하늘 나라. 세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 반대는 무슨 나라 같아요? 세상 나라. 또 하나님 반대가 뭘까요? 지옥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사탄.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사탄을 몰라. 근데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끌어가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세상을 자꾸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사탄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탄의 종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꺼내서 누구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 세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끌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은 자, 복음서는 4권 있었죠. 자,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마태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베드로.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바울.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마태, 요한. 마가복음은 누구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러면 성경은 제일 먼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 스승인 베드로한테 또 바울에게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들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제일 짧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권사님이 질문했다면서요.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으면 마가복음이 먼저 1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1번입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가끔 강의 시간에, 지금은 학교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도 되고, 설교 시간에는 질문을 하면 맥이 끊겨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너무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태복음을 왜 먼저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구약 성경을 누가 볼까요? 유대인들만 봐요. 다른 사람 구약 성경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신만 성경요. 그들에게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약 성경이 무엇이 먼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그러므로 유대인은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출발을 마태복음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열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막 배열한 것처럼 보여요. 학자들이 배열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개입했다고 나는 믿냐? 하나님이 감동해서 배열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점을 누가 하느냐? 마태복음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더 설명을 하더라도 오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저 전사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자, 역사서가, 신약성경의 역사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색깔과 복음서의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누가복음이 있죠. 왜 저렇게 기록했느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가 1권은 누가, 2권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기록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두 권을 기록했다고 써있냐 하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도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오늘 공부하는데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서 먼저 쓴 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시작이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사님 아세요? 모르죠. 왜 전사님 모를까요? 전사님 스승이 몰랐어. 그 스승도 몰랐어. 그 스승도 몰랐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역사책을 아무리 연구해도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 아 그냥 데오빌로구나. 이거 끝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거 누군지 몰라. 대통령은 아니야. 각하라고. 그건 우리나라에서 각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한테 각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해요. 아, 높은 사람, 공직자, 그런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서 일본을 썼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쓴 글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보세요. 무릇 시작.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했대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는 떠날 거다. 예수님은 떠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니까 사도들이 걱정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떠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깝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떠나지 마.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승천 나오죠.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모든 걸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올 거다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셔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주된 일이 뭐였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몇 일 동안요? 40일 동안. 이게 뭐냐면 해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4월 만에. 사흘 만에.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4일 아니에요. 사흘이고 4일이라고 하면 안 돼.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그리고 4일은 나흘이란 말을 쓰지. 사흘이 4일은 아니에요. 3일이에요.
이해됐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돌아다니셨을까요? 40일. 이해되셨죠? 40일 동안 돌아다녔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말씀했을까요? 이걸 잡으시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구나.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과 관련됐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천국이나 아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죠. 자, 찬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사님 빨리 마이크 잡고. 자, 한번 같이. 그거 말고 3절만. 혹시 생각나세요? 3절. 초막이나 시작.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부 다 목사님 따라와서 다 수준이 내 수준이 되면 어떡해. 아, 진짜. 하여튼, 가사를, 네? 저는 잡았어요? 3절 못 잡았어요? 자, 아, 진짜. 제가 잡겠습니다. 3절. 산이 깊은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후렴이 중요하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누구와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살다가 내 육체가 끝나면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됐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선물 세 가지가 뭐예요? 평강, 희락. 이런 선물이 막 있잖아요. 이 땅이 기뻐요. 이 땅이 평안해요. 이 땅이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도와드리면 불의가 점점 사라져요. 나쁜 일 했던 사람들이 점점 좋아져요. 예수님 진짜 모시면 의로워져요. 예수님 모시면 불안한 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의로워지면 기쁨이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있다잖아요. 우리 진행현 집사님, 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반대가 와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시는 선물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40일이 권사님, 예수님은 그 40일이 중요했겠어요? 안 중요했겠어요? 많이 중요하셨겠죠. 엄청난 중요했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을 다시 쫓아가서 데려왔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것, 이제 40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마지막 기회. 그치,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모든 걸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잘해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셨죠? 이 구체적인 것들은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요절이 이제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요절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이 내용대로 사도행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령.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떠나니 걱정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오순절 되면, 예수님 며칠 동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말했어요? 40일. 오순절은 며칠이 지나면 50일이 돼요. 근데 그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 올 거야, 그리스도 올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려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있었고, 성령이 이 땅에 딱 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뭘 받아요?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줘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세요. 아멘.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 잡으면 성경을 이해를 잘못하잖아요. 헷갈려요. 성령이 뭐지?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8장.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박홍길의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하고 박홍길은 같아요? 틀려요? 내 영혼과 박홍길은 똑같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면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박홍길의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끝나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도 존재해요. 그 영혼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잡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딱 왔어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뭔 일 할까요? 권사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씻어주셔서 그럼 누가 온 거예요? 성령. 성령이 와야만 그게 믿어져. 아멘. 성령이 안 오면 안 믿어져.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만약 방금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어받았다 이렇게 만약 느끼면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아멘.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엄청난 강의를 했는데 축도할 때 세 가지를 해요. 첫째,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성령님이 뭐예요? 교통. 성령님이 뭐예요? 교통이란 말은 뭐예요? 서로 소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소통을 해주는데 뭘 소통해 줘야 성령님이 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줘 버렸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값없이 그냥 주셨다. 이걸 성령님이 뭐예요? 교통해 주는 거야. 성령 받으면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가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래요? 예수님이 증거하지. 나 같은 죄를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 고마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뭘 해주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교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교통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이런 걸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은혜를 교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통해주고.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온다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성경에 축도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축도를 그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붙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권능이 어떤 게냐?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저 녹색 글씨가 사도행전의 진행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해.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예수님을 전해.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해.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 그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다 보면 딱 정해졌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든 내용 쭉 설명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거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로 승천해서 가셔버렸어요.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누구의 다락방이요?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주인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대요. 거기에서 며칠 기다렸을까요? 1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에 너희들은 기다려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1장부터 8장 4절까지. 그 다음에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전도하는 역할이 8장 5절에서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에서는 8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고 빌립이 등장하고 막 복음이 등장해요. 그리고 중요한 땅끝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까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이것만 기억하면